이사야서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남유다의 동일하게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닥쳐지게 될 고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경고하고 깨어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교적 여러 왕들을 거쳐서 이사야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활동하는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패역해서 망하는 시점과 정확하게 맞물리고,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거의 피크로 활동을 했는데, 그 히스기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을 끝으로 해서 멸망하게 되니까, 아무리 주변에 같이 붙어 있는 나라 혹은 적대했던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또 똑같은 강대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남유다의 상황도 녹록지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사야는 영적인 경고요, 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31장과 32장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들은 아수르가 그렇게 침공하고 강대국에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32장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큰 의미로는 쭉 길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큐티를 짧게 하다 보면 이런 전체 맥락을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3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3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붙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31장 5절 말씀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 같이 주님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생긴 고난이지만 그 죄로 인한 고난이 끝나가야 할 때, 새롭게 시작돼야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완전히 나오시기를 도우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나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우리를 향하여 회초리와 우리에게 고난의 막대기를 들고 계시다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막대기로 쓰셨던 그런 여러 나라들로부터, 환경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혜가 되고 같이 붙잡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보호하시는 형상을, 모습을 새가 자기 새끼들을 지키듯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너무 마음에 와서 묵상할 때마다 닿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니까 집이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산 근처에, 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집이 이렇게 가정이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산 안에 있기 때문에만 있는 여러 일들, 에피소드들, 행복한 일들, 이제 이런 일들 나누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새가 집에 와서 이렇게 둥지를 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둥지를 켰는데 뭐 예쁘죠. 새 새끼라고 그래야 되나요? 새 새끼는 특별하게 다른 지칭하는 말이 없네요. 뭐 송아지, 강아지처럼 새는 뭐 아무튼 새 새끼가 이렇게 알을 까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제 입을 벌려서 부모에게 짝짝짝 받아 먹는 거 보면 참새가 아니더라도 그게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카메라에 담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집에 있으니까 예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함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이렇게 바깥에 나가려고 차를 타고 나간 거랑 일단 집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어미나 그 지키는 부모가 이 자기 새끼들을 해치려고 그러는 줄 알고 막 와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막 와서 공격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얼굴을 뭐 모자 같은 걸로 가리기도 하고, 부딪히면 아프니까, 조그마더라도 살을 쪼으면 아프니까 이게 막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듣는데 이소할 때까지 다른 곳으로 갈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너무 예쁘다. 그리고 그 새를 저도 봤거든요. 저는 왜 말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올해 봄에 설교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설교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고 소리도 다 들리고 그런데 강단 쪽에서 막 너무 큰 처음엔 알람 소리인가 이게 뭔가 싶었는데 세상에 새 둥지가 저쪽에 처마 밑에 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 건물 어디에 있는지 아무튼 소리가 계속 뭐 삼세조가 뭐 계속 그냥 막 시끄럽게 막 나는 거예요. 짹짹짹 소리가 아니라 아무튼 희한한 새가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어떻게 몰아내나 쟤를 설교할 때면 되면 자기도 깼는지 아무튼 계속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용하다가 그리고 다 기도하고 가면 또 애가 조용해요. 성도님들 이렇게 가신 다음에 이거 어딨나 싶어서 막 왜 이렇게 소리가 어디서 나나 이렇게 해서 보니까 또 안 나고 그리고 저희가 예배만 드리면 아무튼 같이 뭐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가만히 살펴봤어요. 이 어딨나 여기 어디 숨었나 그래서 계속 보는데 세상에 여기 아무튼 이렇게 공간의 구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틈 안에다가 새끼를 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거기를 보고 있으니까 새가 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거 무슨 짓 하나 제가 무슨 짓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나 보고 있는 건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 이렇게 어떻게 새끼들을 지키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지키시다고 했는데 새가 그 새끼를 날개치며 지키듯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사자가 자기 새끼를 지키듯 위엄과 어떤 힘을 가지고 지킨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새가 새끼를 지킬 때는 굉장히 시끄럽고요. 막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함과 능력이나 힘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고 자주 분주하게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느냐 그거에 대한 형상이라는 생각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형상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의 모습처럼 오늘 너에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먹이와 내가 다른 것들로부터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너의 주위를 맴돌며 끊임없이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래서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어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감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런 존재감을 오늘 이렇게 자주 드러내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놀랍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오늘 읽어야 될 분량 중에서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시오. 3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고난 가운데 이렇게 보호하고 지킬 거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이 여러 인생의 막대기와 고난의 여러 힘든 일들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회복시키게 될 때 너희를 일으키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 위에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광야 같아 보이는 이곳을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며 심으면 밭이 되게 하며 이 밭이 나아가서 거대한 숲이 될 거다. 숲으로 여기게 되는 심어서 그냥 몇 배 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커다란 은혜와 역사하심을 일으키실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이 쩍쩍 갈라져 있는 빈들의 마른 풀 같고, 어떤 때는 사막과 광야처럼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뭐 심어도 되는 것 같지 않고 너무 고난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막과 고난이 정말 힘든 것은 외롭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 줄 사람, 내게 의미 있는 사람,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숲까지 이르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실 거다. 내몽골과 몽골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접하여 있습니다. 원래는 내몽골 지역도 몽골이라는 나라였을 텐데 중국에 이렇게 점령해서 똑같은 문화권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중국 안에 내몽골이 있습니다. 중국 안에 내몽골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몽골이 접경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몽골 지역에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갔습니다. 뭐 우리나라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 소수 부족이나 이렇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연애 결혼도 하고 그렇지만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쪽 외곽이나 이런 데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런 일들이 주위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고 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중매 결혼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멀리 시집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난 여인이 아버지의 손을 이끌려서 수레에 이렇게 타고 그리고 이제 시집을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 시집 간 곳이 어디냐면 내몽골 중에서도 이제 고비 사막과의 접경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멀리 이렇게 결혼할 일이 있으니까 결혼식을 하자. 근데 뭐 성대하게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손에 이렇게 이끌려서 이제 뭐 달구지 같은 거 이렇게 타고 그리고 한참을 이동해서 내몽골로 이렇게 시집을 갔어요. 근데 진짜 뭐 어떤 부락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대가족이긴 하지만 그런 마을도 아니라 이렇게 텐트 같은 데서 몽골 사람들 아직도 게르라는 텐트에서 살거든요. 그런 텐트에서 이제 살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 낯선 거예요. 뭐 시댁 식구도 다 낯설고 힘들고 그러니까 뭐 서러운 일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꽃다운 어린 소녀가 시집 왔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고비사박 이렇게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사람 발자국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람 발자국이 사막에. 근데 그걸 보고 불현듯 이 사람 냄새가 나니까 우리 가족 아니라 누구 발자국일까 이게? 그래서 그 발자국을 오래 보호하기 위해서 세숫대야 이렇게 엎어놓은 거예요. 세숫대야. 그래서 자기가 외롭고 힘들면 가서 그 발자국 몰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보면 저게 뭐 하는가 싶지만 너무 외로우니까 나 말고 우리 시댁 여기 내 남편이라는 사람들 말고 누군가의 발자국, 누군가의 존재의 흔적, 지나간 흔적이 너무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게 돼서 가서 이렇게 세숫대 열어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래폭풍이 한번 부니까 뭐 싹 날아가는 거죠. 뭐 모래폭풍 한번 싹이니까 뭐 세숫대야도 날아가 버리는데 그 발자국이 남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되니까 내 삶의 희망이 사실 없어졌죠. 그래서 엄청난 일을 계획해요.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계속 뭐 사막에 나무를 심나. 그런데 나무를 진짜 가서 심고 물 주고 평생 그걸 가꿔요. 평생 한 30년 그렇게 열심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뭐냐면 자기 아이 임신했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뭐 조산하기도 하고 유산하기도 하고 뭐 그러고 하다 보니까 한 20년, 30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의도에 한 8배 되는 땅을 개간을 한 거예요. 사막에 여의도에 8배 되는 땅을 이제는 숲으로 바꿔놨어요. 숲으로. 그 외로움 때문에 시작했는데 사람도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뭘 심어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광야 같은 이 땅이 아름다운 밭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숲이 될 거다.
그게 숲이 될 거다. 저 이 말씀을 일본에 가서 정말 의미 있게 다시 한번 봤어요. 일본에 처음으로 개항지였던 곳 중에 하나가 요코하마라는 곳입니다. 요코하마에 일본 최초의 교회가 있어요. 헤이안 교회라고 하고 가이칸 교회라고 해서 해변에 있는 해안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일본 최초 개신 교회예요. 1872년경에 이제 뭐 역사를 따지면 건물 자체는 73년에 세워졌지만 이곳에 71년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72년에 이제 비로소 이제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랄까 1961년에 그곳에 바라라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뭐 왔지만 쇄국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활동들을 할 수가 없고 71년 정도가 되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이제 영어를 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바라라는 자기 이름과 뭐뭐숙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말은 이제 어떤 숙소 여인숙 이런 느낌이지만 바라숙 이렇게 이야기해서 당시에 어떤 개인적인 교육을 하는 기관을 뭐뭐숙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바라숙 바라가 하는 숙 학교 뭐 학원 이런 느낌으로 바라숙을 열어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영어 교재는 당연히 성경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일본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열었는데 당시에 개항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어려운 사무라이 계층들 우리로 이야기하면 양반들이죠. 사무라이 계층들이 이 신문물을 내가 좀 배워보자. 그래서 영어를 배우러 이 바라 선교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렇게 배우다가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영어를 배우다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되니까 자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72년에 첫 번째 이제 기도회를 갖게 됐답니다. 첫 번째 기도회 때 이 기도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바라숙에서 영어 정도를 가르치는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예배를 드려볼까? 우리가 진짜 이제 성경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볼까? 똑같이 영어로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는 영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이용했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 영어 말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같이 배웠는데 영어로 해볼까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 첫 번째 때 바라 목사님이 시노자키 게이노스케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시노자키 게이노스케뿐만이 아니라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래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첫 번째 일본 땅에서 그래도 기록에 남아있는 일본 청년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의 본문 말씀이 오늘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873년이 아니라 75년이네요. 1875년에 비로소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대요. 그렇게 3년 72년서부터 모이고 하다가 3년 지난 75년 다음에 그 가이칸 교회 해안 교회를 지을 수 있었답니다. 그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예배 드렸던 그 예배 말씀이 당시에는 일본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번역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으로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새겨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난 부흥이 있었대요. 그 10명 정도가 예배 드려 같이 뭐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지만 그 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정탐꾼도 있고 결국에는 저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 그래서 막부 쪽에 정부의 여러 그 정보들과 무슨 일을 뒤에서 하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신고하고 사바사바사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배신자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당시에는 놀라울 정도의 부흥이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교회를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하늘을 향해서 그 말씀이 이렇게 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땅을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실 거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밭이 숲처럼 여겨지게 될 거다. 일본 땅이 그렇게 되겠다. 저 일본 땅에 선교 많이 가서 기도도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그러지만 그곳에서 올해 우리 같이 단기 선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밭이 딱 이렇게 광야 같고, 하나님 우리 마음밭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본 땅에 일본 사람들에게 처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말씀이 진행 중이어서 여전히 말씀의 결론을 열매를 최종 완성을 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와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심으면 100배로 열리는 그런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30배, 60배, 100배로 맺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맺으면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숲이 되게 해주십시오. 숲처럼 여겨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런 은혜로 우리가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위로하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너 보호하신다. 새가 너 주위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분주하게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며 이야기하듯 하나님께서 너 지켜주실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으로 임하면 부흥을 주실 것이다. 광야 같은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위험이 있는지 어떤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막연하게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게 실제로 이게 닥칠지 닥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주의 은혜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